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를 이기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영광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구별되지 않았을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다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 때 우린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참된 회심을 세계관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가치관, 인격, 성품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돈에 대한 관점,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관, 직업관, 다 부르심과 사명, 거기도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크기보다 중요한 본질,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어떻습니까?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줬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 나머지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우리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그걸 점검해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실수와 실패라는 과정이 있지만 어린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숙을 향해서, 깊어짐을 향해서. 저도 새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있어요. 막내 아이가 좀 발달이 더디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 친척과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안부를 묻길래 막내가 좀 발달이 더디고 해서 뭐 센터도 다니고 있다 했더니 저희 첫째 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첫째 딸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막내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상처받아. 제가 그때 배웠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제가 배웠어요. 그때 지유가 그 말 했을 때가 8살이거든요. 8살짜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더 성숙했겠어요. 하지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려를 하고 희생하는 걸 향해서, 따뜻함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욕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첫 번째 차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와서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부름받고 하란 떠나서 가나안 왔을 때가 75세, 아내 사라는 남편보다 10살 연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별세했으니까 가나안에서 62년 살고 별세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은 25년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요, 사라가 죽던 순간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은 얻었는데 한 채 땅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62년 사는 동안에 자기 방법으로 땅을 얻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약속이지? 창세기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약속 주셨지? 까짓 거 사업해서 힘들어서 땅 사들이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 우린 망해서는 안 돼. 성공 이뤄내야 돼. 정복하라고 하셨어. 이러면서 세상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고, 이런 태도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방식, 이삭을 기다림죠. 근데 중간에 조급하니까 난리치다가 이스마엘 얻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림 통해서 이삭을 얻는 방법, 기다림 통해서 배웠습니다.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믿고 초조함을 내려놓는 거, 그걸 배운 거예요. 땅도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족장입니다. 자기 사병 318명, 그리고 아모리 동맹군과 함께 롯과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땅 사들여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하신 땅 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사라 죽을 때까지 한 평도 땅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다린 거예요. 적용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돈 안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취업 안 시켜주시면 내가 계속 알아서 찾아다닐게요. 예배 빠져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엇갈이 나는 거예요. 배우지 안 주시면 하나님 일단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전도할게요. 이런 고집들. 하나님 집 안 주신다고요? 집 안 주시면 영끌하면 되죠. 이런 고집들. 하나님 나 의대 안 보내주면 될 때까지 재수 삼수 장수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고등학교 선배 한 명을 우연히 1년 선배죠. 그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고,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면 대부분 서울법대 갔거든요. 그 선배가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47살이고 그 선배가 48인데 이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네이버에 그분 무슨 합격 간증이 있는데 전도 사법고시인 줄 알았는데 법무사 시험을 45세에 봤대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 법대 가서 30살 초반까지 30대 초반까지 사법고시를 합격을 못한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는 서울 법대니까 당연히 사법고시, 판검사 아니면 최소한 변호사. 근데 그 선배가 거의 10년 넘게 고시 공부하다 안 되고 서울에서 학원 강사하다가 힘들어서 고향 천안 내려와서 또 학원 강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때요? 너무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걸 얻으려고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대요. 제가 그것을 뭘 느꼈냐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만 추구하다가 그 선배의 15년 가까이의 세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제가 남의 인생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소개해줘야겠구나. 지난 며칠 전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려고 내가 내 뜻 하다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 부르심에 우리 길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이 내 방법 추구하지 않고 이삭 기다리듯이 땅도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약해도 되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되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공과고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방법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의 사명에 충성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린 기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린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본문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충분히 지혜롭고 권위가 있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요구하면서 거래도 하고요. 중요한 건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곡한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서 주변에 사는 헷조속에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을 거류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자기 땅을 매입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존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헷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혀 굴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리석고 당하는 자 되라는 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해서 겸손하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에서 사로잡힌 간 자들을 구출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영접받은 소돔 왕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아니 전투 치른 아브라함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몫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세 번역 보니까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걸 이루실 거 믿고 소망하니까 이익 앞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초연함, 이게 당당함이에요. 이게 여유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익에 대해서 마음이 불붙지 않는 비결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죠. 분주하게 하죠. 그때 깨어서 기도하면요 분별할 수 있고요, 가까이 오는 이득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고요, 당당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임하면 신사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모습이 참 신사 같습니다. 신사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자, 영어로 젠틀먼이죠. 젠틀하다 유사한 말로 노블이 있는데 고결하고 기품 있다는 표현인데 이단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불어 표현 나왔습니다. 높은 신분 혹은 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주신 거 사명이에요.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당당한 자예요. 왜요? 날 통해서 분명히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불신자들 앞에서도요 여유 있게끔 기쁨 갖고 살아야 됩니다. 소돔왕 앞에서의 아브라함 태도처럼 자신을 낮추지만 품이 있는 모습,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뭐 자녀 문제겠죠. 자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원하는 분들. 제가 2014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바로 저는 생각했어요. 첫 해에 애가 생길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2013년도에 결혼했는데 2014년도에 자녀 소식 없고 2015년도에도 소식이 없고 한 2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그 주변 사람들 저한테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무슨 질병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왜 애가 안 생겨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질문 받고 막 괴로운 거. 이렇게 너무 그런 사람들 힘들게 하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왜 장가 안 가냐? 왜 취업 안 했냐? 왜 안, 다 그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자녀가 2025년도 2년째까지 안 생길 때 너무 많은 질문들.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났더니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희 아내에게 뭘 지어주길래 전 돈인 줄 알았어요. 종이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 주소였어요. 네 남편 병원 좀 보내라 그 얘기였는데 당연히 안 갔죠. 제가 이제 2016년 봄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횟수로는 4년째까지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봄까지 자녀 소식이 없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뭐 답답한 마음에 저희 아내도 그때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2016년도에 인도 선교 끝나고 어떤 집사님 뭐 약국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한약을 갖고 오셨습니다. 한약 갖고 오시면서 이 약만 잡숴 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이민신의 특효약이고 아주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제가 나름 또 이제 혹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밤에 아내한테 저녁에 이제 갖다 줬더니 아내도 너무 하나님 응답 같다고 하고 이 약만 먹으면 뭐 될 것 같아 같이 기대가 막 부풀어오는데 밤에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잠이 안 왔냐면 생각해봤어요. 이 약을 먹고 만약에 애가 생기면 저는 누굴 간증해요? 약 주신 분을 높이겠죠. 약을 증거하겠죠. 이 약만 잡숴봐. 민전도사가 애가 생겼어. 막 표지 모델 되고 막 그 약 표지 모델 되고 막 한 상상을 막 펼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이 약 돌려줘야겠다. 아내한테 밤에 깨워서 얘기했어요. 이 약 돌려줄 거야.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약인데? 그 제가 그날 다음날 새벽에 집사님 연락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여러 가지 자녀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도로 자녀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약을 먹고 애가 생기는 가정도 있겠지만 나는 기도로 얻고 싶습니다. 약을 정중히 돌려드렸습니다. 그 집사님도 오 하면서 받아 가셨어요. 그날 아내에게 그 약을 돌려줬다고 얘기하는 날 아내는 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했고 너무 괴로워했고 그 약을 왜 돌려줬냐는 원망 어린 표정들. 그리고 2달 후에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 쪽팔릴까 봐 하나님이 2달 후에 딱 임신시키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얼굴도 회복이 되고. 저 그런 생각했어요. 뭐 각자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뭐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 마음은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증거했으면 좋겠다. 나로 원인이 나였으면 좋겠다. 원인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내 방식 하고 싶죠. 내 방식으로 해서 뭘 이뤘다 한들 그럼 뭘 간증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됩니다. 그런 간증보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증거하고 싶었어요. 물론 여전히 제3의 부족한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거예요. 그렇지. 이제 내 방법 더 내려놓자.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구나. 제가 오전에 전세기 기도 모임이 있죠. 9시 20분부터 하는 교회 본당에서 하는 기도 모임. 그래도 소규모로 오시지만 참 귀한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기도만 할 때 있는데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을 몰라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뜻이 뭡니까? 몰라요 뭐.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근데 적어도 이 세 구절만 봐도요 명확한 뜻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뜻이 몰라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부터 세워나가십시오.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건 약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감사하지 않는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에서 그 상관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이거는요 내 중심으로 읽어서 나 중심으로 읽어서 그래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거예요. 그 일 속에 내 뜻이 담겨져 있다. 지금은 네가 울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너 반드시 기뻐할 거야. 내가 기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선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뭐예요? 그거 감사할 일이야. 지금 힘들지? 하지만 과정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어. 합력선을 이룰 거야. 너 감사하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멈추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저는 직장을 30년 다녔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쉬지 않고 30년 회사에 살았다가 아니라 퇴근도 하고 휴가도 가고 밥도 먹고 잠도 잤지만 멈추지 않고 한 직장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않고 사명 위에서, 기도 제목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 세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 한 가지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나 선지자 세움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삶이 어렵고 인생이 꼬일 때, 안 될 때 금방 포기해서 기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끝까지 예배의 자리. 그러면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건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계속 멈추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뜻대로 살면요, 주변 사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은 신사 같아, 저분은 기품이 있어, 당당해, 뭔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있어, 위험이 있어. 그게 신자의 성숙입니다. 세 번째, 존중받고 손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초소 사람들 대하는 아브라함 태도가요, 자기를 한껏 낮추지만 해초석은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6절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도자래요. 내 주여. 아브라함을 한껏 높이죠.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보여준 단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요구한 은 400세겔 주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 제안으로 공짜로 얻지 않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기 소유 삼았습니다. 소돔왕 앞에서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거래하는 사람들의 관계죠. 그들의 손에 위에 내 이익을 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건 살 때도요, 지나치게 가격 깎지 마십시오. 파는 사람 기분도 좀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근데 가끔 보면 일종의 버릇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깎는 걸 좋아해요. 믿는 사람은요, 고결함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가격을 심하게 깎고 주변 친구들 막 불러요. 김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물건이 아주 싸.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저도 믿는 자라면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제주 선교 담당 교육자로서 제주 명석 아카데미가 우리 제주 선교 때 그 베이스 캠프잖아요. 숙소로 삼잖아요. 숙소 예약할 때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몇 명 등록, 몇 명이 숙박하고, 또 외부 인원 몇 명, 식수 인원 몇 명, 정확히 정보를 주면요, 알아서 가격을 또 깎아줘요. 그분이. 제가 먼저 깎자고 안 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전도 오용리 스티커나 뭐 전도용품 주문할 때 김경식 장로님 통해서 이게 김경식 장로님 사업체에 연락을 하거든요. 장로님 이번에 전도지 몇 장, 스티커 몇 장 부탁합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장로님 괜히 저 봐서 깎지 마십시오. 정확한 액수를 말해 주십시오. 제값 지불하겠습니다. 장로님 오히려 당황해요. 그리고 계속 거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매번 깎아주길 제가 원했다면요, 유지되겠습니까? 또 민목사님 또 연락 왔네 하고, 또 연락 왔네. 부담되네.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치페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린 좀 더 희생하는 나만 호구냐 하지 말고 진짜 거룩한 호구가 되어 보십시오. 세상은 알아요. 야, 저분 끝까지 베푸네. 저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네. 그럼 묻습니다. 이유를. 뭐 믿고 그렇게 베풉니까?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할 때 세상 사람들 그러죠. 저 사람 시간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는 날,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리저리 자기 따지면서 저속하게 살 것 없습니다. 대가 지불하고 주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힘쓰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최종 결과. 아브라함이 기품을 잃지 않고 존경받고 이웃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게 산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아브라함 소명이에요. 자기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게 소명이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아브라함 하여금 본문에서 보는 바 그런 태도로 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 자부심 갖는 거예요. 내가 복동이거든요. 내가 복의 통로거든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연봉 많이 주고 그러니까 번쩍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 자매예요?
뭐 스펙 좋고 외모 잘생기고 예쁘고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돼서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가지면요, 결혼, 취업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덩이니까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지, 복 찾아다니는 우리 구걸하는 인생 아니거든요. 내가 복인지 모르고 사니까 맨날 뭐 어디 뭐 없나, 좋은 사람 없나, 맨날 세상 연연하게 사는 거.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 허락받아서 유다 백성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왕 곁에 일을 한 사람입니다. 먼 길 유다 백성 데리고 가는 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왕에게 군대에 붙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는 평소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아무리 위험한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응답을 얻어냅니다. 이 얘기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수고로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경험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계속 방황만 한다면 사람들이 다윗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 먹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조롱당하고 낙심되는 거, 그게 자기 이름까지 모욕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막막하십니까? 당장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싸움을 하십시오.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뜻대로 구하는 거 들으신대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말할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왜 말하면서 주의 뜻을 요구하잖아요. 세상 앞에 길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 믿으니까 세상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에 얻을 줄을,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구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경청하시고 이미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한 전쟁에 관한 이상을 깨닫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으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시작됐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3주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구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 능력이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도 있습니다.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결론,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될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십시오. 약속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초조해서 내 방법 구하면요 꼬여버리고 서두르지 않고 아브라함같이 땅 약속 받고도 기다렸던 아브라함같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통과하는 거. 두 번째,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기쁨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 이용당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적 권위 있는 자가 되고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세 번째, 존중받고 세상에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손에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거래하거나 비즈니스 할 때 그들의 손해 위에 내 이익을 얹지 마십시오. 남 잘되게 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이 뭐예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원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삶 속에서 주의 이름, 주의 명예 높일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자,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의 싸움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건 싸움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